본문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과 또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과 구약의 제사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신 이 길에는 확실한 보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에 세 가지 보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 가지 보증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보증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은 맹세를 통해서 보증하고 계시는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을 받을 때 어떤 특별한 맹세를 하지 않고 그냥 단지 아론의 혈통만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는 그만큼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하거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맹세하게 하셨을까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맹세하시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맹세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봤지만 맹세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 맹세를 어길 경우에 그만큼의 책임, 불이익을 당하겠다, 어떤 징계를 받겠다, 이런 이제 의무감을 가지고 이 맹세한 내용을 온전히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맹세를 하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징계받겠다, 이 정도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길이 그만큼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목사로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정규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정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인가된 그냥 신학교에서 뭐 몇 년 한 2, 3년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특별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안수받고 목사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제 과정을 밟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목회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워진 분이 아니라 그냥 어떤 뭐 필요에 의해서 안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책임감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는 그런 사역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을 때는 정말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징계받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이 그만큼 예수님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증하시는데 어떻게 보증하시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생명의 연수가 차면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제사장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이렇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죽으면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어떤 그 역할이 중단되는 거죠. 공백이 생기고 불완전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이 대제사장직은 지속적입니다. 중단되거나 공백이 생기거나 뭐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이 없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길은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영원히 끝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길이 영원히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의 영원까지 이루시는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길은 죄 없으신 완전한 거룩함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레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먼저 해결해야지만 이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율법의 매임도 없습니다. 율법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율법에 매여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 율법에 꺼리끼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제사는 죄 없으신 창조주의 생명값을 드린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걸 매년 해마다 반복해야 계속해서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 나를 위해서 속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던 이 길이 완전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이 이 세 가지 보증을 통해서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거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된 순간들을 우리가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확실한 세 가지 증거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길 불완전하거나 또 중단되거나 변하는 것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어떠한 속죄의 제사보다 더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그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선하신 은혜를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